기타 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1초라도 살 수가 없사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그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율법교사란 말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박사.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예수님의 답변이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든지, 또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답은 안 하시고요,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율법의 핵심이 뭐냐? 라는 질문.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이 뭐냐?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사랑이 뭐냐를 질문하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신앙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의도가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시험하려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말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성경의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하시면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씁니다. 죄인된 인간이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자체는 대단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죄인된 인간이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가 잘 아는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는 내용 통해서, 율법에서 핵심이 뭐냐고 질문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 율법 교사의 잘못된 면, 그 잘못된 믿음을 바르게 잡아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나?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서 잘 아니까 율법에서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게 말해서는 모세오경의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지금 기록한 성경이지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크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주셨을까요? 아니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주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출애굽이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그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아니면 구원해 주기 전에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은요, 거기 성경의 핵심인 신구약 성경의 핵심인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20장에 보면요. 그리고 이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20장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예, 율법은요 인도하여 낸 다음에 그 다음 절부터 3절부터 십계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구원 받기 위해서 지키는 구원의 도구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지키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못해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착한 일을 해야 의로운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율법의 핵심을 물으신 거고, 이것은 또 2절이요 그리고 네가 지금 율법의 핵심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게요. 그 율법이 뭐냐? 핵심이 뭐냐? 라고 묻자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3절 보세요. 시작. 3절 시작. 율법교사가 지금 아주 정확히 대답하고 있어요. 이거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대답했느냐면 그 정도야 잘 알고 있죠 뭐 이 식이에요. 지금 이게 27절 이것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성경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하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으니까 또 이웃을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뭐라고 말하냐? 나 이 정도야 뭐 다 지키고 있죠. 알고 있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알고만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성경을 알고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만 있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신앙이 뭐냐? 안 만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핵심을 물어보신 것, 율법의 핵심을 물어보신 것은 이 율법의 핵심도 성경의 핵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이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도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또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8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성경의 핵심이다. 율법의 핵심이다. 네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아는데 멈추면 그건 넌 사랑이 아니다. 아는데 멈추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라라고 했죠.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있지 실천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행하라라는 뜻은요 현재 명령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한두 번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적인 사랑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살리라. 여기 살리라 이 말은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또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받았으면 이 사랑을 또 이웃 사랑하는데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기사기 28절에 말씀하신 말은 너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하지 왜 실천이 없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무슨 말이냐? 호세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여기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을 버려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 지식이란 뜻은 체험적인 지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체험적으로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을.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빗대 무슨 얘기예요? 이 율법교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 성경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나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 여러분 사랑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랑도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 사랑 뭐 다 알잖아요.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 체험했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을 못하는 거야. 말로만 알고 있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머리로. 그러니까 삶에서는 사랑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모르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29절을 보세요. 29절 시작. 그렇게 보이라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저주의 대상이 불과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대상은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예수님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야 사랑을 해주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구분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고 너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사랑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랑 못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할 사람 딱 구분해 놓고 미운 사람 평생 동안 미워. 그 남편이 누구냐 뭐라고 해요? 왼수. 4글자로 평생 왼수. 그럼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딱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율법교사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적인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범위.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강도 만난 이웃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범위.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화나 예수님의 비유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자리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는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를 뭘로 알고 지금 그따위 소리 하냐고 아주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해석가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0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바다를 기점으로 바다 위로 약 736m 정도 위에 있는 아주 고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바다를 기준으로 바다 아래로 해하 250m 정도 되는 아주 저지대입니다. 저지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1000m 간격이 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4km 정도. 그 당시는 먼 길이죠. 그런데 파란 내 골짜기 내리박혀 그 당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암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도적들이 많이 출근했다고 그래요. 이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건 정황상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말 자체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근데 그 내려가려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 강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죽도록 뺀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목숨까지 이제 잃을 정도로 쉽게 말해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적임자가 딱 지나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여기 마침 이 말은 무슨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줄 사람, 살려줄 정확한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제사장이었는 거예요. 이 당시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봉사라고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금 이 제사장의 의무 기한이 있거든요. 섬기는 그 의무 기한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자기 동족을 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직분이고 또 평소에 사랑을 외쳤고 하나님의 긍휼을 외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주 건져줘야 될 거,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도 강도 만날까? 그래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세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 뭐가 하냐? 특징 이 중에서 인애가 없어서 망해. 인애가 없어. 여기 인애는 헤세드란 말인데요. 이 말은 상대방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해도 손해를 봐도 상대방을 목숨 걸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랑을 뜻해요. 여기서는요. 이 헤세드는요. 그러니까 이런 헤세드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이라면 이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알고만 있지 실천이 없는 죽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 체험 없이도요 목사 될 수 있고요 집사 될 수 있고요 주일을 할 수 있어요. 체험 없이도.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팍 가슴방에 꽂히는 듯한 체험이 없이 목사하고요 집사하고 성도하면요 어려움 당했을 때 못 이겨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원망한다고. 네?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오만 속삭여도
그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부모는 사랑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을 해야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 때문에. 그러나 사랑 체험 없이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조금 어려우면 이 제사장처럼 알기만 하면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후 또 누가 지나가느냐? 그 다음 절 봐봐요. 다음 절 32절 시작. 레인도 역시 레인도 제사장처럼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레위 직분은요 제사장보다는 직위가 좀 낮아요. 그러나 유대 종교적인 특권층에 해당하는 직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평소에 사랑을 외쳤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모본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모본은커녕 평소에는 사랑이 있는 척 했는데 아무도 안 보지. 예? 도망가자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랑이죠. 이 두 사람들은요 사랑을 보여줘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만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사랑의 실천이 없는 죽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때 누가 지나가느냐? 또 그 다음 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시작. 오늘 설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시작. 근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취급. 과거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죠. 사마리아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나라하고 결혼시키고 혼혈족을. 그래서 남쪽 이 민족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너희들은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입장은 우리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에? 너희들 왜 우리를 개처럼 취급해? 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봤느냐? 에? 외수처럼 했어요. 외수처럼.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사람이 너희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우리를 개처럼 취급했던 유대인 아니야? 강도만 사람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뭐 벌 받아서 그래. 잘했다. 보통 사마리아 사람 같으면 배 간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그런 뭐 조건을 따지거나 유대인이거나 그런 신경도 안 써요. 누구냐 신경도 안 써. 조건 따지 않아요. 그냥 보자마자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부터 시작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 들은 거예요. 유대인이냐 누구냐 따지질 않아. 그냥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다음 절 35절에 보면은요 이 치료하다가 이 환자를 맡기고 주막에 맡기고 아침 일찍 갈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대로 얼마든지 그냥 외면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이라는 걸 알면 우리한테 잘못하더니 벌받아서 그렇다고 그냥 외면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 바쁘다는 핑계대고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 못할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이야.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안 따지고 그냥 보자마자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살아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랑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 그래서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니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갔어요. 그 강도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 말은 소독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싸매고 싸매었다는 말은 겉옷을 찢어서 싸맸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 겉옷은 굉장히 비싼 돈이다.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다가 이 환자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막은 오늘날 여관 같은 것인데요.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돌봐주고 갔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봐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5절 시작. 여기 그 이튿날이라는 말은 아침 일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 일찍 가야 될 정도로 바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쁜 사람이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바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준 거예요. 둘을 주면서 이게 데나리온 둘은 이 당시 2달치 숙박비였다고 그래요. 2달치 숙박비. 여러분 2달치 숙박비 비쌉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 주인 양반, 내가 일 마치고 돌아오면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일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할 핑계가 많은 사람에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돌봐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적인 사랑이 뭐냐는 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져야 될 신앙적인 사랑은 뭐예요?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사랑. 그 사람이 뭐 유대인이냐 뭐냐 그걸 따지지 않고 그저 십자가의 사랑을 주는 거야. 두 번째는 신앙적인 사랑이란 뭐냐? 살리는 사랑이야. 살리는 무기가 사랑이야. 사랑으로 살려. 이게 신앙적인 사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돈을 사랑하고 종족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영혼 죽이고 남도 죽여.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 이웃집 여자를 사랑하면 가정 파기범입니다.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이 신앙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의 무기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무기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살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비유를 비유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6절 시작. 왜 질문했어요? 방금 전에 29절에 이 율법교사가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교만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사랑하죠. 다 미운 사람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 생각은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네가 되란 뜻이에요. 이 말은 네가 사마리아인이 되란 뜻이에요. 조건을 걸거나 편협적인 사랑이거나 편파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랑해도 되고 이 사람은 사랑 안 되고 그런 사랑을 구분하는 사랑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저히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라는 얘기야. 네가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랑, 또 살리는 사랑, 또 그 다음 절에 또 나오는데 이 말은 또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라는 뜻이야. 점점 사랑의 범위를, 사람의 용량을 넓혀가라 그 뜻이에요. 사람의 범위를 넓혀간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미움의 범위를 넓혀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서로가 미워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자를 날마다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안 좋게 해도 그 사람에게 미움과 증오로 남아있지 말고 사랑과 용서로 남아있으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살리는 사랑,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사랑, 이게 신앙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신앙적인 사랑이 뭘까요?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뭐예요? 제일 큰 사랑은요, 제일 큰 사랑은 예수님 안 믿어 지옥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지옥 가게 내버려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주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적인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랑을 뜻해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랑, 예수님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직도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 아직도 자비를 베푼 자라고 둘이 뭉실 때다 그래. 이 말은 아직도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제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란 무기 가지고 사람 살려라 그 말입니다. 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베풀 대상자를 만들어가라. 미움의 대상자를 만들지 말고 만들어가라. 점점 넓혀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너 세계를 사랑하라 그 말 안 했잖아요. 세계를 사랑하면 얼마나 어려워. 근데 한 가지씩 한 장씩 사랑해 나가래요. 이 말은 안 쉬워요. 옆 사람도 사랑 못하냐고.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영역을 점점 넓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사랑하라고 소리 안 했어요. 예? 가까운 사람 사랑의 영역을 너도 이와 같이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이게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라. 가까운 사람부터 예수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 살려야지요.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사랑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 이게 신앙적인 사랑이에요. 살리는 사랑, 조건을 안 보고 자꾸 넓혀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해서 이 사랑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서, 그래서 복의 영역도 더 넓어지고 천국 상급의 영역도 더 넓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무기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로 알기만 하지만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에서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는 살리는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랑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사람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복이 넓어지고 상급이 넓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